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구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금방 눈으로 익히고 이 말씀을 잘 외우는 그런 성경 구절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제목을 자유와 절제 그리고 권리에 대한 결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요,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는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므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모든 관계는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참 회복되지 않은, 그래서 사단의 어떤 시험에 빠져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장소는 어디냐? 바로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또 얼기설기 이렇게 얽혀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변화되는 길은 오직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우리가 지키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장 7절에 보면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늘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죠. 그런데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제가 이렇게 11장 1절 한 구절만 선택을 했느냐? 사실은요, 11장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이 초두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10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지만은 절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또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에 그러한 권리도 사실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고 또 자기는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그렇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상의 제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에 그 우상 앞에 드려진 어떤 음식, 식물이 있을 때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식물에 불과한 것이지, 뭐 우상 앞에 이렇게 드려졌다 해가지고 변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상의 제물로 알고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회피하죠.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마음껏 먹는 것을 봤을 때에 우상의 제물도 먹을 수 있는 거로구나.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는데 그렇게 범죄하게 만들 경우에 그게 누구의 죄가 되겠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는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러한 고기는 거의 100% 가까이 우상의 앞에 드려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된다면 난 평생 동안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말씀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10장의 교훈인 자유에 대한 어떤 사용과 관련한 결론이라고 제목을 제가 잡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요, 본받는 자가 되라 보다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할 때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말의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 다분히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말씀이다. 다분하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좀 오해가 될 만한 성경 구절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완전한 인간이라고 그래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사실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의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지만은 자기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는 것, 그것 자체를 너희들도 본받으라. 그게 결론입니다. 뭐 설교 다 했네요. 그렇지만은 좀 더 깊이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지만은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완전한 삶의 모델로 자신의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뭡니까? 다만 자기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자유와 절제에 관한, 그리고 어떤 권리를 갖다가 포기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행위, 여러분 그것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은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하나의 모범으로 삼아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으로 사도 바울은요, 자유인이었습니다. 먼저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참 최고의, 어딜 가든지 로마가 정복한 나라에 가서는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신분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그런 말씀도 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뭐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 위에 어떤 시민권자가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은요, 어찌됐든 간에 대단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민권이었어요. 고대 로마 시민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제가 사실 그 사전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권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로마 시민권에 대한 뭐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자유인이었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 로마의 시민권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제가 어필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찾아보니까는요, 로마의 시민권은 여성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그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이렇게 뭐 자랑한다 뭐 그랬을 때에는 여자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여성은 아무것도 안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여성에게는 시민권이 없었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로마에 충성하는 그런 외국인이나 또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노예는
자유민이라고 하는 자격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식에게, 그러니까 자유민이라고 하는 자격을 받은 사람이 노예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자식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귀족 출신이었다. 자, 제가 왜 그 로마 시민권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참으로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였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영적으로도 참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바울은 복음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해박했고, 그는 믿음을 가진 자였고, 또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 진리를 바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가 이미 그 말씀은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강조하는 사도 바울은 정말 영적으로 자연이었다. 진리를 아는 자였고,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로서 인정을 받았을 때, 오늘날 목회자들이 교회로부터 어떤 사례를 받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얼마든지 교회로부터의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었지만은 자기의 모든 권리도 포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모든 것을 이렇게 자유할 수 있으면서도 절제하고 또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권리도 포기할 수 있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지만은 자기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스스로 절제할 수도 있었고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았던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에도요, 야, 저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 저도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설교하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설교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까지 로마서를 갖다가, 참 성경 중에 성경인 로마서를 갖다가 제가 설교를 했고, 그를 마친 다음에 제가 예전에 고린도전서를 설교하다 중단했는데, 그 뒤로부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유와 절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참 모델로 삼는 것,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자기가 절대적인 모델로 삼은 자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어떤 면에서요? 자유와 권리 그리고 절제에 있어서 완전한 모델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야 된다. 저도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절대 주권자가 되는 것이죠. 모든 주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요,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좀 혀가 약간 꼬이는 것 같아서 제가 마셨는데, 그러신 분이 바로 그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섬기는 자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치욕의 십자가에 매달려 조롱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를 여러분 보셨죠?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채찍을 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재현하는 그 영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울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조롱당하셨나?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악 속에서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불쌍한, 내 자신을 보면, 그런 내 자신을 보면은 너무너무 불쌍한 존재가 나라는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났다고, 거만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혹시라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안 보신 분들 한번, 그게 넷플릭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 자유와 권리와 능력을 포기하셨나? 치욕의 십자가에 매달려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그 순간에도 자유와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셨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쫓아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했던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사실 내가 죄가 있어서 맞으면서 참는 거, 그거 죄가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는 거죠. 내가 고난을 받는 것도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은 여러분, 내가 그것을 참고 또 참았다 손치더라도 그게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내가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래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그러니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참고 또 참으며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게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사람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때로는 나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너희 또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범으로 자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제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만하게 보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자기 자신의 모든 행위에 또 말에 기준으로 삼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따르는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당히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숨겨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조그만 일 가지고도 숨기고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이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자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성도들 앞에서 아니면 가족들 앞에서 자기가 모델이 돼야 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본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는데 빛이 어두움에 가려버리면 캄캄해지잖아. 세상이 어두워져서 밝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명절 때 모일 때에 여러분들 서로 빛이 되세요. 그리고 소금이 되세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